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며 2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더욱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누리며 올해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금 한 해를 허락하셨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그리고 또 좋은 여건들 허락하시어 지나간 한 해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1월 1일 날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새해가 밝았구나라는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얼마만큼 느껴보셨습니까? 얼마의 시간 동안 새로운 마음을 가지셔 보셨습니까? 여러분, 해는 매일마다 뜹니다. 시간은 매일마다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 달력이 바뀌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신선함에서 새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간적인 어떤 입장과 생각에 가져보니 그냥 하루가 반복되는 것이고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냥 그저 그런 어떤 마음으로만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장소에 나날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여건들도 상황들도 모두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막힌 담을 허르시고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변하지 않는 일상에서도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소망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며 모든 자기 백성에게 그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며 그리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찬송이 마르지 않는 자들로서 세워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회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은요, 이사야 때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새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2024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 세 가지를 붙들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과 운행 속에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서 통치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들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허락하사 오늘 지금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속의 계획 속에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쓰임받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역사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 신앙으로 많은 것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으로서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았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나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서 노년의 삶에 뭔가 쇠잔해져 가고 공허해져 가고 궁핍해져 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형편과 여건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의 전성기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이만큼 많은데 내가 질병이 많아서 더 이상 봉사는 힘들고 맞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쇠잔함 속에 많은 어떤 업무들, 사역들, 헌신들을 감당하기엔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육신의 쇠잔함 속에 스스로의 신앙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해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세일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사막에도 강물을 내시고 막힌 그 모든 역경들을 부서뜨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지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중심을 요구하고 계세요. 내 여건 속에서 나 자신도 포기한 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늘 붙드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 새 일을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그때그때의 임기응변식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까지도 운행해 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장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모두에게 그냥 적용되는 대충 베푸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진 은혜, 필요한 모든 영역과 은사와 사명들을 각자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요 모두 다 똑같은 감정, 똑같은 마음, 똑같은 변화, 똑같은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심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 무슨 기독교를 가지고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진리가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리고 각자의 분량대로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각자의 분량이란 것은 우리 모두 똑같은 종이컵 하나씩 들고 똑같은 물통 하나씩 들고 은혜 주세요 해가지고 적당히 배급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갈급한 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지금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원하시는 그 마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모할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 내 마음에, 내 형편에, 내 삶의 여건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어 지금 함께하여 주시어서 목마른 내 심령을 적셔주시고 나의 이 간급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 속에서 극복하시고 인도하시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열심히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저 이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들까지도 감당해가며 그 속에서 지치지 않고 고단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넉넉히 모든 것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기꺼이 삶의 자리에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2024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학교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대구 성일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당신의 치유와 회복을 드러내심으로 새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새 일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껏 보지 못했던 놀라운 새 일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요, 천국을 맛보도록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024년 우리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회복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인데요, 제가 전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여러분이 신년의 기도 제목이든 일상에서의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실 때에 목회자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 능력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 주셔서 제가 기도한다고 그것이 응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함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동역하는 자이고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위하여서 쓰임받고 수고하는 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예요. 대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기도가 살아나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간구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에 응답받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을 헤아리시고 아시어 기도의 간구 속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덮어쓰고 울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찬송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새 일이란 이처럼 슬퍼하고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 출발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한 채 낙심한 채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다라는 삶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의 마음이 없고 소망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일을, 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어떤 요행이나 형식이나 다른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그 고백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대가 샘솟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주님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에 감내할 수 없는 무거운 시련들 앞에 나 자신조차 낙심하고 포기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깨어 부르짖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원하고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샘솟아 기대하는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늘로 상답되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을 2024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치유와 회복에 한계가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놀라운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높이며 감사의 고백,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펼치심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이전에 반복되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끊어진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실까요?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죠. 화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 수많은 시련과 역경들, 그것들이, 그 죄악의 문제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의 발목 잡혀 있는 우리의 상태일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워지고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닦으시고 잊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사람이니까 우리 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저 사람은 진짜 저거 안 바뀐다. 그런 거 없으세요 혹시? 그런 게 있으셔야 되는데 예,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이제 좀 손이 많이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실수도 많고요. 깜빡깜빡도 잘하는 편입니다. 절대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의도하고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요, 다 같이 가족들끼리 식사하러 가려고 막 분위기 좋게 있는데 자동차 키가 없습니다. 앞만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들뜬 마음에 기다리고 있고 아빠는 열쇠 찾느라 허둥지둥대고 있고, 다시 말하지만 가족을 불편하게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분주한 제 일상에 잠시 잠깐 깜빡해서 그래 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한 번이면 실수죠, 그렇죠? 근데 반복이 되면은 내가 아무리 실수라 말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불편하죠. 짜증나고 힘들고요. 비단 여러분 이런 실수의 영역 정도면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품을 드러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바뀌지? 여러분 관계 속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들로 낙심하거나 괴로운 마음 가지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단죄하는 마음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믿으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흉악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영혼이 치유받아서 새로운 인격, 새로운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겉으로의 모습으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서 우리가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저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임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느낄지라도 그런 마음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관계들에서 진짜 안 바뀌는 그 사람의 그 문제들 속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가지신다면 그 마음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 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해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주님을 통해 새로워진과 동시에 우리 함께하는 많은 분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사모함으로 우리의 그 사모함과 기도 속에 우리 주변 역시도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불가능한 것은 없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옆에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겠습니까? 주님께 이러한 일들에 제한이 되고 막힘이 되고 어려운 일들로서 다가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시는 일들을요 여러분의 중보 속에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기도 속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출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와 은혜의 새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옆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024년 우리 대구성일교회 표가 믿음의 부요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 중에 특별히 여러분 행함과 실천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순종과 헌신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저는 본이 되는 신앙,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올 한 해 더욱더 힘쓰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대로 여러분 그 방식대로 이뤄가는 것은 결코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서 매 순간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일들에 우리가 앞장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그럴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영혼들이 변화가 되며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펼쳐가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4년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 이웃들도 더욱더 새로워져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되느냐면 한 가지 변화는 분명히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더 깊은 차원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더 깊은 차원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더 깊은 차원의 관점, 그 눈을 가진다는 것은 내 삶에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 삶 속에 어떠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는 정도가 아니라 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인내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더 이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되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진실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뭐도 없고 뭐도 아니고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붙든다면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 순간은 공허하고 뭔가 채워갈 것들이 필요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속에 새 일을 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믿으며 늘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굳건한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통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두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두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을 꺾으시고 허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박수치면서 기쁨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 새 일을
솟아나리라. 광야에 솟아나리라. 사막에 보라 세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은 백성.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경배하며 나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드러내사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두게 하여 주시어 새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시는 은혜로